2020년 10월 18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앞단락 1절에서 13절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욥은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욥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을 가하는 친구들에게 원망의 말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절에서 23절은 엘리바스의 권고가 자신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함을 원망하는 욥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욥은 계속되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10절의 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거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에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로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의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여기 개울은 단순한 개울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지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가늘천, 이 와디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늘천을 말합니다. 장마철이나 봄이 되면 장마비도 많이 오고 또 산꼭대기에서 녹아내리는 눈과 얼음으로 인하여서 제법 상당한 양의 물이 흐르다가 여름이 되면 물들이 다 땅에 스며들고 정발해서 바닥을 드러내는 하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극심한 변화를 의미하는데 욥은 이것을 빗대어서 친구들의 이 변심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소에 그렇게 친절하던 친구들인데 정작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때에 마치 마른 강바닥같이 위로가 되는 말은 없이 자신을 더 낙담케 한다는 뜻입니다. 욥 자신을 실망시킨 친구들의 변덕스러운 우정을 표현하는 비유가 계속됩니다.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17절,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18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이 16절 17절은 가늘천을 묘사하는 것으로 얼음이 녹는 등 수량이 풍부할 때는 시커먼 탕류처럼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서 뜨거우면 쉽게 마른 바닥을 드러내는 이 가늘천을 믿고 찾아가다 결국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경우를 묘사한 것입니다. 19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여기 대마의 떼라는 것은 아랍 족속의 하나인 대마 족속을 가리키는데 이 대마 족속은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사막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스바의 행인은 북부 아라비아 지방에 살던 유목민 베두인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주 잔인하고 또 무자비한 약탈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들도 이제 사막을 무대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이 마를 때 가늘천을 크게 기도하고 바라지만은 정작 꼭 구해야 할 물을 구하지 못하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자신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실망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친구라는 너희도 이제는 와디, 즉 가늘천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기대를 하고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가늘천처럼 친구도 참 허무한 존재라는 탄식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나 참담한 욥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대상으로 삼은 욥을 위로하다가 자신들도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당할까 겁을 먹고 욥을 정죄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이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은 친구들의 행위가 비열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정도로 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도 없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기를 원한 것도 없고 대적들과 싸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였던 것은 단지 따뜻한 위로, 그 위로를 바랬는데 저들은 그런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은 엘리바스의 질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엘리바스가 고난은 모두 죄 때문에 온다는 인과응보론적인 원론적인 그런 질책을 하면서 네가 무언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는 것 아니냐.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책망한 것에 대하여서 고난이 모두 죄 때문에 온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허물이 뭐가 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한번 지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입을 닫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진짜 옳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옳은 말을 한다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욥의 심정을 휘어파고 있습니다. 감동은커녕 고통을 더한다는 원망스러운 푸념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느냐.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마치 소망이 끊어진 자와 같은 욥 자신의 말을 친구들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여기고 자신의 고뇌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적대감마저 가지게 된다, 그런 욥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누릴 때에 친구들과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또 얼마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유 있고 평안할 때 많은 친절을 베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물론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고난당할 때, 즉 가난하고 궁핍할 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정말 귀한 친절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정신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택하셔서 저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10장 4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비유장,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장을 통하여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르치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정말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 주실 자,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면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것,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는 것, 병들었을 때에 돌보는 것,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 보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참으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작은 도움,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성도된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때가 어느 때인가, 또 이런 위로를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 격려자, 소망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